이렇게 우리 임직자 훈련 1주차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시지만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보통 이렇게 원고를 아주 토시하나 안 틀고 꼼꼼하게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이번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아도 무슨 내용이구나 이걸 그냥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우리 이제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중직자 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교회가 저기 가면 있어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은혜의 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의 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현재는 은혜의 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미래는 은혜의 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을 보면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이고 또 임직자를 세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직자 되시는 분들이 은혜의 복음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놓쳐버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거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꼴이 되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은혜의 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꼭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하나님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지금도 한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또 교회가 새롭게 생긴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서 은혜의 복음교회가 왜 개척돼야 되고 또 은혜의 복음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교회는 필요한가? 그 회의와 의심의 물음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가 왜 은혜의 복음교회는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질문입니다. 왜 현재 이 대한민국, 그것도 강주광역시 북구 여기 본촌동에 은혜의 복음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은혜의 복음교회는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이죠. 다른 교회도 많은데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왜 은혜의 복음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다른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복음교회를 왜 불렀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흔들리면 방향이 흐릿해진다. 그리고 방법이 무디어진다. 은혜의 복음교회는 목적이 분명하다. 그 목적은 더 큰 교회가 아니다. 건물도 더 많은 군중도 더 넉넉한 재정도 아니다. 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사랑이 큰 사람이다. 소망이 큰 사람이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예배당 건물에 갇힌 사람이 아니다. 예배당을 뛰어넘어 삶의 현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실력을 보이는 사람이다. 삶의 현장에서 믿는 바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선 누구나 천국을 볼 수 있다.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도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은 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교회가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교회가 바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누군가에게 당신 교회는 참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또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라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바로 교회다. 더 좀 심하게 말하면 타락한 교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당신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제가 은혜복음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부러움마저도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그냥 그 건물도 없이 매주마다 텐트 치고 예배드리는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아주 위대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게 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당시에 제가 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 사람 참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좋은 장로님들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를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뭐였냐면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 갔을 때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표되는 장로님들이 이제 인사말을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 오신 거 참 감사하고 잘 오셨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저희들에게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를 크고도 큰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크고도 큰 교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자만심이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고도 큰 교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가 한 4년 정도 됐을까요? 4년 정도 됐을 때 한 2배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막 주변에 땅도 막 계속 사들여가고 그래서 한 400여 평 되는 교회가 이제 1000여 평 되는 교회 막 그렇게 커졌습니다. 한 3억 원 1년 예산이었던 교회가 10억 원이 넘는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교회로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여실하게 매주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는 이렇게 커지는데 사람 한 분 한 분이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저하고 이렇게 있다는 만나면 괜찮아요. 훌륭한 분들이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아놨을 때 어떤 의견을 이렇게 통합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할 때 보면은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서로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저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장로님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어느 본사님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막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나는 성도들이 믿음도 커진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재정이 많으면 교회가 더 신사적인 교회가 되고 무엇이든지 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강목 갖고 때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때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 목회 방향이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회 방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는 일에 성도들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군중이 되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성도에게 제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였느냐에 관심이 가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는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천국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정의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를 천국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와가지고는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력을 세상 속에 가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천국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미움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만 넘쳐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미움도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에서도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이제 실제적이죠.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랑 안 한다고 손해 안 봅니다. 뭐 직장에 쫓겨나고 이런 일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봉사할 때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고 그냥 미움으로 봉사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잘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가서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망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직장 생활에 이기가 옵니다. 그렇죠. 당장 여러분 그 계약했던 계약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화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거래처 사람하고 대판 싸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그냥 바로 당장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런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바람 불게 합니다.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그건 목적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훈련 과정, 교육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교회가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을 교회에 주저앉혀서 교회에만 머물게 하는 성도를 만드는 목회를 한다면 저는 잘못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내게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런 조건을 주신 것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장소는요 편하면 안 되잖아요. 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 처음에는 겁먹고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5주인가 몇 주인가 훈련받고 논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대 배치 받아 갈 때 이제 가봤거든요. 가가고 이렇게 만났더니 그 아버지로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는 민간인으로 들어갔지만 훈련소 나오면 뭘로 나와야 돼요? 군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갖고 막 그 경력 인사하는 것도 다르고 막 그 얼마나 서러웠으면 막 와갖고 어머니한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밥 싸가지고 가면 막 못 먹어가지고 엄마가 싸운 것 때문에 감동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가봤더니요 민간인으로 들어가갖고 민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뭐 갔는데 감동도 별로 없어요. 왔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편하니까. 편하고 내가 물어봤어. 뭐 했냐 그랬더니 행군도 안 했지. 한 것이 없어요. 군대에서 행군 안 하면 한 것이 없잖아요. 당연히 행군해야 되잖아요. 막 물집 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교훈련 해봤냐 그랬더니 그것도 별로 안 했대요.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유교훈련이나 뭐 각개전투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저도 각개전투 하는데 그날이 어버이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각개전투 때 올라갔는데 되게 언덕이 이렇게 언덕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교들이요 진짜 재앙스러워가지고 막 힘들게 오리걸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가 또 다시 돌아갔다 다시 올라가다 그러더니 어버이날로 어버이 노래를 시켜요. 그것도 어떻게 시냐면 총 있잖아요. 총 우리 총을 그 끝에 잡고 이렇게 하면 개머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면 다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 엄마가 밥 차려준 밥 먹고 살 때가 진짜 좋았다. 이걸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효도 와닿는 애들도 효도가 나오면 일어나 이렇게 뭐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약하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저 춘천으로 이제 자대 배치 봐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해가지고 보면은 조금 군인돼 갖고 나왔지만 내가 볼 때는 그 80%는 민간인이고 20%는 군인인 것 같아요. 이게 잡탕이 돼 갖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네. 요즘 그러더라고 군인. 지도 하는 말이 그래요. 국가가 걱정된대요. 이렇게 군인이 이렇게 되겠냐고. 지도 막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거예요? 논산훈련소입니다. 그러니까 빡세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이상한 조교도 만나고요. 막 그래야 이렇게 군인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이상한 사람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자대 배치 가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훈련소에서 흘린 한 바가지 피가 전쟁터에서 여러분 한 바가지 피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교회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힘들게 교회에서 다니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 가갖고 아주 제대로 살아냅니다.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직장생활 가정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우는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임직자들이 신앙생활 잘해갖고 교회가 부흥된 것이 여러분 임직자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직장에서 훌륭한 직장인으로 살아낸 것이 훌륭한 임직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청년들한테 너 시집가고 좋은 어머니 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복음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분도 세상 어떤 데서 훈련받은 것보다 더 훌륭한 직장인 또 가정으로해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교육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제일 좋은 교육기관이 어디였냐? 그러면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면 공무원연수원입니다. 공무원연수원입니다. 중국에서도 있죠. 중국도 공산당 훈련시키는 데가 있어요. 제일 훌륭한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정말 딴 사람 되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교육기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교육기관, 훈련 장소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런 일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자기 교회 키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교회 크다고 자랑하고 목사님 설교 좋다고 자랑하고 우리는 어디든지 구제 잘하고 돈 펑펑 쓸 수 있을 만큼 돈 많다고 자랑하고 이런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헛된 자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임직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 받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는 이제 훈련 끝난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제가 늘 임직자 교육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는데 어떤 처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교회 다니시면 어떻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빼고 몇 년을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본인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눈치가, 우리나라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를 딱 보니까 그 새벽 기도를 안 나오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새벽 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딱 보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교회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방법이 뭘까 하고 이분이 눈치를 딱 보고 챈 거예요. 챈 게 뭐였냐면 얼른 중직자 되면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눈치를 챌 때, 왜냐하면 자기가 새벽기도 가봐도 임직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그 임직자가 되면 새벽기도를 면제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임직자 될 때까지 새벽기도를 한번 빠지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임직자는 다 된 사람이 아니에요. 임직자는 이제부터 훈련의 의도를 알고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멋모르고 교회 다녔다가 이제는 교회가 뭔 줄을 제대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임직자들이십니다. 여러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배는 절대 방향이다. 삶의 북극선이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우리의 오함을 받아내는 공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 공연을 구경하기 위해 객석에 앉아 계시는 관람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객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예배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역동적인 만남의 현장이 예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배는 만남이 없는 텅 빈 예배이다.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자들은 믿음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고 사랑이 커진다. 큰 사람이 된다. 이 오염된 세상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 은혜의 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몸을 또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하고 좌우자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몸 상태를 가지고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배 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베레아 성도들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펴서 확인하는 일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안 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날은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세상에서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가 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한테 늘 그 부분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교역자는 프로다, 아마추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역자는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예배자인과 동시에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한 가지 예배 인도자가만 한다면 쉬울 수 있죠. 또 그 예배자만 되면 쉬울 수 있죠. 그런데 교역자는 예배 인도도 해야 되지만 예배자가 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되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일을 해가야 됩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좀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못 들었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느라고 내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네, 딱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느라 설교 못 듣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는 성도들만 들으라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저도 성도니까 나 들으라고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임직자가 그렇습니다. 임직자는요,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죠. 여러 봉사를 통해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예배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만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만날 힘과 은혜를 주신다.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한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신다.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궁밀히 여기는 마음과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신다.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존중하며 무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신다. 은혜의 복음교회는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매주 모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실천하는 이 모임을 순모임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거짓말장이라고 그럽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가면 썼다는 말입니다. 가면. 이게 이제 라틴어로 탤런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탤런트. 우리 탤런트죠. 연기자 있잖아요. 연기자. 거짓말은 뭐냐면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는데 그런 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이걸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폭로가 언제 되냐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폭로됩니다. 그 사람은 연기자였다. 그렇죠. 연기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만나는 기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해서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방식이 뭡니까?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사람을 만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로 그 사람에게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뭡니까? 이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를 만나서 최초로 한 일이 뭐였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보통 그 고기를 파는, 고기 잡고 고기 파는 일을 백정들이 하잖아요. 백정들이. 근데 백정이 이제 고기를 파는데 아랫집 양반네 둘이 가갖고 고기를 사는 것입니다. 한 양반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이, 고기 한 번 주소. 그래서 고기를 주라는 건 고기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양반은 말했습니다. 어이, 김서방, 고기 한 번 주소. 그래 고기를 줬습니다. 봤더니 김서방이라고 부른 분의 고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라고 불렀던 분이 화가 나가지고 왜 고기 더 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 백정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반님에게 줬던 고기 자른 백정은 야가 잘랐고 이 양반한테 준 고기 자른 분은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른 사람이 달라서 그랬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 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성도 전체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이름을 꼭 아십시오. 이름 부르십시오. 이름을 제일 빨리 외우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면 이름 외웁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우리 성도 꼬맹이부터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여러분 임직자 되시는 분들 이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험 한번 볼까요? 이름 딱 하고 이렇게 누구신지 알아맞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성경 공부를 통해 방향과 그 목적을 잃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체험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은 아이처럼 속이는 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된다. 신앙은 변화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진리 위에 건축되어야 한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위기 상황에서 견디지 못한다.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배우고 그 확실한 일 가운데 서면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는 충분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살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삶을 확확 채우는 최고의 시간 관리이다. 은혜의 복음교회의 성경 공부는 성도들의 성숙도에 따라 정확하고 바르며 검증된 교수법으로 성경을 깊고 풍성하게 공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믿음이 자라는 시스템이다. 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평생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임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학교 다닐 때는요.
부모가 가라니까 학교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소원은 뭡니까? 학교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에요? 오늘 놀자 이런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제일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아마 1등 날라고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이유가 1등 날려고 공부할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의 목적은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의 목적은 사람 됨됨이를 돕는 게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은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합니까? 학교 다닐 때는 모르고 졸업해야 합니다. 이제 어른 되면 압니다. 시집장가 가보면 아이고 나한테는 공부가 필요해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죠. 공부의 참된 목적을 알고 공부합니다. 어른 돼야 공부합니다. 아기 때 공부한 것은 단지 성적이죠. 성적, 실력이죠. 그런데요, 어른 때 공부하는 공부는 인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가 되시면 여러분이 하는 성경 공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임직자 되기 전까지는 어쩌면은 남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임직자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성적을 위한 공부를 할 때는 오늘 놉시다 그러면 최고로 좋죠.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 제일 훌륭하게 평가받고 참 좋은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설교를 짧게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잖아요.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짧게 하면 은혜로다. 그렇게 이제 그날이 제일 은혜스러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직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설교 길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임직자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임직자들은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뭡니까? 그건 변화의 목표예요. 변화. 그러니까 짧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경 공부에 여러분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임직자가 되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의 눈은 항상 세상을 향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사람을 향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전도이다. 선교이다. 전도는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람을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라는 희생적 죽음에 내줌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전도이다. 선교이다. 은혜복음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를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전도를 한다. 은혜복음교회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의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청록전도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청록전도가 나쁜 게 아니라 청록전도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청록전도를 과거에도 많이 해본 그런 신앙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청록전도 하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한다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청록전도 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좋은 겁니까? 많은 분이 와갖고 많이 결신했던 거. 이걸 이제 최고로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도. 도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도는 길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상대방이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한 분 이상은 꼭 전도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교회를 여러분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한 분 이상을 끝까지 여러분이요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아내들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옛날에는 남자들이 도박 좋아하고 술 먹고 이런 게 취미잖아요. 이게 그것이 남자다움이었거든. 예, 그게 남자다움, 그게 자랑이었죠.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사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할 것이 없겠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내는 거죠. 참아내는 것이죠. 끝까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볼 때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 그랬습니다. 그분을 교회에 내려오는 게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박하고 술 먹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기하고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알 때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늙음하기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이제 70년 중반부터 교회가 막 부흥에 열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남편도 전도 못하냐고 그리고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어떻게 됐냐면 남편 옆에 끝까지 참아 있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려오는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연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남자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아내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많이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 오잖아요. 그럼 진짜 술, 담배 다 끊었어요. 뭐 첩도 해결하고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70년 이후에 아내가 이제 강요해서 교회에 와갖고 교회에 이제 오신 그 성도들이 많죠. 여자 이기는 남자 없지 않습니까? 여자 이기는 남자는 그건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 시체나 그러지 다 옵니다. 교회에 옵니다. 등살에 못 이겨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밖에서는요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 난리가 됐냐? 전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성장을 위한 전도를 했지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끝까지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사람들이 막 많이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스러워요. 여러분이 전도 잘하고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좋다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오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제 책임을 물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못 바꾸면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책임 떠넘기면 제가 어쩔 겁니까? 저 못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교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내로서 참아내는 겁니다. 살아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임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미래 세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래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다. 다음 세대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에 틈이 생기는 것이다.
그 틈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10대는 방황의 시기라는 것이 정설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10대는 비전의 시기다. 꿈꾸는 시기다. 깃발을 흔드는 시기다. 소망을 노래하는 시기이다. 이제 갈라진 틈을 메꿔야 한다. 방법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봉사를 해야 한다. 그때 함께 같은 꿈을 꾸게 된다. 꿈이 100년의 꿈이 되고 1000년의 꿈이 된다. 아버지는 자녀의 뿌리다. 자녀는 아버지의 열매이다. 뿌리 없는 자녀는 미래가 죽은 사람이다. 열매 없는 아버지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은혜의 복음교회는 매주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한다. 함께 노래한다. 함께 기도한다. 함께 봉사한다. 그리고 함께 꿈을 꾼다. 세대 차이는 세대 공감이 된다. 세대 계승이 된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우리 아동부가 따로 독립해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 독립이 아니라 여전하게 그 아동부의 중심 교사는 누구냐면 부모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부모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요, 우리 임직자 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하고 관계하는 일에 여러분 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끼리 놀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반드시 청년들하고 놀고 중고등부랑 놀고 아동부랑 놀고 유치부랑 놀아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볼 때마다 기독교 교육은 이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낳고죠.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세대 계승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어른들이 아이들과 만나는 일을 여러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직자들이요, 고의적으로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모임할 때 잠깐 가고, 또 예배 드릴 때에도 뭐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 옆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한 번씩 쳐다보고, 은혜 받은 표정 지어주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성장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정말 주일학교. 저 어렸을 때도 생각할 때 정말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경운기 타고 가면 뒤에 북만 쳐도 한 200명씩 왔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정말 강대상에서 저 끝에까지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조그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어떻게 200명, 300명이 들어왔을까? 진짜 신기하였어요.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근거가 돼가지고,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속도로 성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일학교는 교회 성장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일학교가 결국은 세대 차이를 만들어내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 1등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은 청년들이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청년은 시집장가를 안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어른들을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같은 노래를 안 부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안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요, 40살 먹었는데 시집장가를 안 가니 청년으로 머무는 겁니다. 왜 청년으로 머물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른 되기를 싫은 겁니다. 피터팬 중풍에 걸려가지고 어른 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부터 어른 되는 그 신앙생활을 배운 게 아니라 청년으로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만 배운 거예요. 저도 청년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청년은 청년으로서 예수를 잘 믿도록 가르치는 여러분 기간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늘 이야기하거든요. 아동부 교육자들은 아동부 아이를 가르칠 때 아동부 때 신앙생활하게 잘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 중고등부 가고 신앙생활 잘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등부 교육자랑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중고등부 교육자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명단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중고등부로 올라오면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갖고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안 하니까 주일학교 잘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아이는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통 100명이 아동부가 있다. 그럼 애들이 대학교 가서도 신앙생활 아이 될 수 있는 아이의 퍼센트를 몇 프로면 10%가 채 안 돼요. 90명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가면 적응이 안 돼요. 대학교 가면 더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배웠거든요.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사람 많고 또 출산 적응 나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학교가 있었거든요. 교회 학교. 제가 청년 때 청년들 가르쳤거든요.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 저도 청년 때 청년들한테 막 청년 때 헌신할 때다고 그냥 시집장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했어요. 하고 매일 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데이트할 시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치 빠른 애들은 알아서 했어요. 어떻게. 근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연애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결혼 안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도 진짜 미안해. 생각할 때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갖고 시집장가를 못 가고 있다.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위로하면서 지금도 살아. 주일마다 하고 서로 위로해요. 이렇게 50 먹어갖고 서로 막 이렇게 처녀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내 잘못이에요. 이건 세대를 단절시켜버리는 방향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를 부흥시키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청년부는 청년부 부흥의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청년부 아이가 좋은 집사님이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줘요. 이것을 우리 임직자들이, 어른 세대들이 또한 도와줘야 돼요.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밥 먹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삶을 오픈해주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나눠주고 기도 좀 해주라, 기도도 부탁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로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세대 차이가 없어야 돼. 뭔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의 세대 차이가 없어야 돼. 같은 말씀을 드려야 돼. 두 번째, 같은 노래를 불러야 돼. 세 번째,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무엇인지 같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도하고 싶어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갔어요. 중학생이 가니까 어른이 그러시더라고. 얘들이 왜 왔냐고. 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상처가 됐었죠. 어른들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워요. 이를 위해서 세대 통합, 세대 차이가 없는, 세대 공감과 세대 계승이 되는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부분에 잠깐 이게 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복음교회 비전은 잘 죽는 것이다. 이 안을 읽겠습니다. 이 땅의 생명체는 모두 죽는다. 물질은 죽지 않는다.
생명체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유지를 잘해도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늙고 병들어간다. 그리고 죽는다.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 잘 죽는 것은 이 땅에 복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다. 아버지가 잘 죽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최고의 복이다. 교회도 잘 죽어야 한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은혜의 복음 교회는 잘 죽기를 원한다. 좀 더 살기에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은혜의 복음 교회는 지금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대 교회를 이 땅에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인류의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계속 분립개척을 할 것이다. 이 비전 성취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목사는 더 훌륭한 목사를, 장로는 더 훌륭한 장로를, 권사는 더 훌륭한 권사를, 집사는 더 훌륭한 집사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파송될 때 훌륭한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을 세상은 맞네요. 세상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자 되신 여러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보다 더 좋은 안수집사를 만들어내는 일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그 임직자를 이렇게 세울 때 후보를 추천할 때 이제 얼마가 전 그렇게 할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은 그렇게 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뽑기는 성도님들이 뽑지만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을까. 장로님들이 내가 이 장로님 이분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장로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추천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죠. 하지만 장로님들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장로님을 키우기 위해 성도를 기도하고 만나서 상담해주고 말씀으로 본면해주고 또 안아주고 또 섬겨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분은 나보다도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겨야 될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기 편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기 편한 교회는 제가 그냥 장로님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좋겠죠. 근데 사람인지라 속아요. 그건 장난 못하는 거예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장로님을 세워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사로서 비전은 저보다 훌륭한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은 우리 교육자들 만납니다. 2번씩 만납니다. 만나고 설교 나눔하고 또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안 그런다 하더라고요. 안 그럽니다. 다른 교회는 교육자를 직원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일 잘한지 못한지만 평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 잘한지 못한지를 평가하는 것보다 그분이 훌륭한 교육자가 되도록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임자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이 섬길 분들 딱 정하셔서 섬겨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 많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교육자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아이고 내 맘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상처될 때가 있더라고요. 상처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또 그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나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집에 가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오늘 들었으니까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